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7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역사 속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삶에 이어서 이 시간부터 역사 속의 교회로 넘어갑니다. 역사 속의 교회에서는 조직 형태, 역사적 배경, 교회의 미래 순으로 함께 나눕니다. 먼저 조직 형태입니다. 교회 조직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론 많은 교파들이 이 형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감독제는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 정치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따르는 교파로는 성공회와 루터교가 있으며, 감리교는 약간 수정된 형태를 따릅니다. 이 교회 형태는 주교, 사제는 주로 지역 회중이나 교구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성직자를 일컫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보조적 사역을 수행하는 성직자인 부제의 새 직분을 인정하며, 사실상 부제는 보통 견습사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감독인 주교만이 사람들을 직임에 임명할 수 있으며, 이런 질서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을 신약의 지지를 받는다는 뜻으로 사용한다면 이 제도는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모든 전통에 속한 학자들은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인 에피스코포스, 그러니까 감독이죠. 프레스비테로스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가 동일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에 대한 신약의 이해는 감독제의 이해와는 다릅니다. 감독은 유대교 회당에서 활동한 구약의 장로 형태를 따르는 보통 회중 속에서 활동하는 지역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하지만 감독제 주창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제도를 지지하는 2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초대교회 때 지역 회중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가 있는 사역자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이며, 예언자들 역시 때로 이런 방식으로 활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야고보는 신약시대에 이러한 제3의 차원의 사역을 수행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여러 그룹의 회중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록 구체적 증거는 없지만 3중 사역 체제가 거의 아마도 정확히 사도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2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이 사역 체계는 기독교의 거의 보편적 형태가 되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과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직면한 교회는 직무상의 지도력, 특히 감독권을 강화하여 이런 도전에 대처했습니다. 따라서 감독제는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상당한 가치가 입증된 사역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로제로 넘어갑니다. 장로제는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이며, 전 세계의 개혁 교회와 장로교, 그리고 감독제 형태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감리교가 이 제도를 채택합니다. 보통 장로들은 전국 단위의 총회와 작은 지역 단위를 다스리는 노회를 통해 연합해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지도자 그룹인 장로회가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일부 독립교회도 이런 장로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로제는 신약의 관례에 근거하여 지역 회중이 장로를 임명할 직접적인 성경적 권위를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장로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의 장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과 성례를 맡은 가르치는 장로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장로와 함께 효과적 지도력을 공유하는 다스리는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더 일반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 정치 제도는 보통 교회가 임명한 차등적 권위를 가진 위원회나 의회를 통해서 운영됩니다.
또한 장로들은 사역자를 세울 때 전체 회중이 발언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일상적 실무를 수행하는 조력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며 감독제와 달리 모든 사역자가 공식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제 회중제로 넘어갑니다. 회중대 독립교회는 전체 지역 회중이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제도이며 침례교와 회중교회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순절 교회와 그 밖에 여러 독립교회가 이 제도를 따릅니다. 기본 단위는 지역 회중이며 교회의 어떤 직분자나 기관도 회중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전체 회중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며 목사나 집사, 장로,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장로는 다른 신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각각의 회중교회는 다른 교회나 기관에 간섭 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대부분의 독립교회가 공동의 관심사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말입니다. 사역자 임명도 다른 교회에 간섭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많은 회중주의자들은 그러한 더 폭넓은 대표성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사역자는 보통 목사와 집사 둘로 나누어지는데 일부 경우에는 목사가 다수의 장로들과 함께 영적 책임을 공유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형제단과 같은 일부 회중교회들은 특정한 개인을 임명하여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런 입장은 다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지자들은 신약에 나타나는 지역교회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성경은 교회 본질과 관련한 언어를 지역교회와 전체 교회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는 사도들과 그들의 개인적 대리자인 디도와 디모데 같은 인물을 제외하고는 지역교회 위에 더 큰 기관이나 직분자가 회중의 삶을 다스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그분이 자기 백성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다른 대리자의 중재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실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회중주의가 상호적 교제와 교회 간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역교회 스스로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궁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 주로 은사주의적 갱신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또 다른 현대적 회중제 형태입니다. 회중제를 채택한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보여주는 교회 간 연결의 형태는 타 교회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완전한 독립 형태부터 책임과 연합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강한 교단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그룹 중 일부는 지도자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본래 신약적 교회를 회복하시는 일환으로서 또는 살아계신 성령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진리와 실제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수단으로서 이 칭호가 오늘날에도 계속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칭 사용은 예수님이 친히 임명하신 사도들의 특별한 역할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도적 저작인 신약 성경을 통해 모든 교회에 미치는 사도들의 지속적 지도력을 손상시킬 수 있어 본질적으로 위험합니다. 로마 가톨릭주의는 본질적으로 감독제의 특별한 역사적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독특한 특징은 로마 주교인 교황의 수의성입니다. 가톨릭주의는 사제직의 개념과 관련해서 개혁 교회들과 확연히 다른데 이 같은 사제직의 개념은 동방정교회와 성공회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상과 같은 간단한 요약을 통해서 감독제나 장로제, 회중제 중 어느 것도 성경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교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은 이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근거를 무시하고 실용적 필요에 따라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이들 집단 중 하나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선택에 일정 정도 충실하게 헌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모순되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계 또한 인정해야 하며 이에 하나님 백성이 특징인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역사 속의 교회의 조직 형태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역사적 격언으로 넘어갑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